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게 일축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하는 것 다 거짓말쟁이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냥 남아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지요.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뭐로 새벽을 깨우지요? 뭐로 절제하고 왜 그렇게 살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기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알든 모르든 이제 전부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이지요. 그 백보좌 앞에 다 서서 행위의 책을 펼쳐놓고 전부 심판을 할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건 뭐 지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데 두 가지 책이 펴있지요. 하나는 행위의 책이 쫙 쌓여가지고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죽기까지 살았던 그거. 근데 아니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끝이라고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 불쌍한 사람이 없지요. 절제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딱 보이는 사람들이라 절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첫 열매라는 말은 처음이란 말도 있지만 샘플이다, 샘플. 그러니까 그 막 옷 파는 데 보면 이렇게 진열장에 쇼윈도에 하나를 딱 걸어놨어요. 이렇습니다. 샘플이 하나 있는 거지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게 샘플이에요, 샘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후손인 우리는 그 죄가 다 물려져서, 원죄가 물려져서 내가 태어나서 스스로 지은 죄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만 죽은 게 아니고요, 그 후손인 우리는 그냥 그 죄가 내려와서 우리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을 얘기해요. 첫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당신만 죽은 게 아니고 그 후손 모두가 죽음에 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써있네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 예수께 속한 자들 다시 다 살아날 것이고, 24절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참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 흠모하는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렇게 왜 오셨냐면 나의 죄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늘 중보기도하고 계시지요. 다시 오시는 날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사망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믿어도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는요 하나님에 못 들어가요. 이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가야 되고 이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내일 아침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그 몸으로 천국 갑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그것은 천국 가는 출발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이제 살아있는 것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딱 두 손 들고 가야지요. 아멘이신가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더 사나,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사나. 아니 천국은요 비교할 수 좋은 곳이에요. 오늘 당장 가고 싶어요. 오늘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솔직한 심정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이 있는지 나를 불러가지 않아. 그럼 마지막 순교했거든요. 늘 그 마음속에는
난 빨리 죽어서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겠어요? 목을 내놨지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하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마지막 순교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멋있게 사셔야 됩니다. 가장 여기서 뭐 막 좀 더 그러지 마시고요. 오라 하시면 딱 놓고, 그 강영호 박사님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국 가서 백악관 자문원이 되셨어요. 두 아들, 한 사람은 안과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법관이 되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이렇게 70도 안 되셨어요. 근데 딱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수술할 거 없다. 하나님 부르신다. 그리고 딱 천국 가셨어요. 아니, 아들이 의사거든요. 미국의 백악관 자문위원이에요. 그 미국에서 어떤 건 안 해봤겠어요? 네, 딱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 쓴 책이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눈에는 항상 희망만 보였습니다. 멋이지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인데 큰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날 부르시나 봐. 난 가야 돼. 난 가야 돼. 그리고 70도 안 사시고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시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오라 하시면 다 가세요. 어제 여기 말씀 보니까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써 있죠.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제는 뭐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지요. 조금 더 살고 좀 더 일찍 가셔도 그 차이뿐이지. 근데 영원한 세계 비교하면 100년을 사나 뭐 10년을 사나 거기서 거기지요. 그러니까 주신 수한만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김 목사가 몇 살에 죽을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다가 뭐라 그러지? 하나님,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중성되게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딱 가셔야지. 아이고, 벌써 죽나? 왜 벌써 죽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는 거지요. 두 손 들고 가는 거지. 막 할렐루야. 그 좋은 하나님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잘 읽어봐 이랬었지요. 23절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차피 다시 살아도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니까요. 둘째 사망이죠. 그게 딱 뭐 심판해봐야 한 게 없으니까. 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 책을 펼칠 때마다 너무 잘해서 면류관을 씌워주고,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지. 제멋대로 살잖아요.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심판받아 영원한 두 번째 불구덩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읽어봐요.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딱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달을 대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부활하느니라. 이게 샘플이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잘 간직하고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29절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랬어요. 이때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대신 세례를 받으면 죽은 사람이 총 간다. 이 엉터리들이지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내요. 제사 지낼 때는 막 제일 큰 사과를 올리고 제일 좋은 걸 올립니다. 왜 제사 지내지요? 죽은 조상으로 드린 거 아닌가요? 아니 죽으면 끝이라면서. 죽으면 끝이라면서 뭘 제사를 왜 지내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왜 대신 세례를 받느냐? 그 할 일이 뭐 있냐 그게. 죽으면 끝났는데 뭘 대신 세례를 받느냐? 엉터리라는 거지요. 30절.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지금 사도 바울도 참 복음 전하면서 엄청난 위험을 당했거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지요. 배가 수없이 파손했지요. 감옥에 수없이 들락거렸지요.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냐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없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냥 타협하고 대충대충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위험을 살아가냐.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목숨을 내놨다. 그 수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을 내놓고 산다.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기를 각오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하 목숨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읽어봐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뭐라고 쓰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 맹수 같은 에베소 교회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 맹수 같은 에베소 교인들과 사람의 방법대로 싸웠다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욕하면 욕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가두면 갇혔고요. 왜요? 부활의 소망,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절제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같이 읽어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여겨 말하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다 그러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했지요. 부활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도 다 맨 마지막은 사망이 아주 멸망당한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무엇에 대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절제를 하고 뭘 핍박을 당하고 살지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은 자들은 상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런 사실을 다 믿는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다는 거지요. 속지 말라. 속지 마십시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고 하나님이 아세요. 뭐만 남냐면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막 돈을 벌 열심히 산 거 다 중요한데요. 주를 위해 산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썼니? 내가 준 물질을 어떻게 썼니? 내가 준 건강을 어떻게 썼니? 너는 매일 놀러만 다니더라. 너는 전부 먹고 마시는데 돈을 그렇게 쓰더라. 나를 위해서 그걸 써본 적 있냐? 너희 명품을 펑펑 쓰는데 그만큼 헌금해 본 적 있냐? 물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냐 물으실 거잖아요.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십시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강력 말하지요. 그렇게 속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의 물질을 드리고 주를 충성한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그럴 거예요. 애썼다, 잘했다, 충성되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쑥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 먹고 마시고 부자 그랬지요? 막 불타는 그 속에서 막 너무 뜨거워 못 살겠어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치겠어. 너 세상에 다 누렸잖아. 너 다 누렸잖아. 너 거기서 그렇게 고통당해야 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너 누렸잖아. 너 마음대로 다. 너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줬냐? 너 그 고통당해야 돼.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니다.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시다가 주위에 사시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두 손 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